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6장 전체를 볼 건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장부터는 이제 칭의가 아니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감리교에서 많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고요. 일반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에서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사회구원이라는 얘기를 해서 성화를 이야기하고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선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기본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설교 가운데에서나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두 가지의 설교 세미나를 들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설교 세미나는 제가 CTC라는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교단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두 가지 교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교단이 나누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가 사실은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돈 때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하고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돈 때문에 갈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판을 갈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핑계를 만들어야겠는데, 그 핑계가 WCC라는 한 운동이었대요. 이 WCC라는 운동이 굉장히 진보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나누게 해서 이제 뭐 합동이라는 말, 통합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나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운동하는 뭐 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뭐 사회운동도 인정하고 이런 교단이라면, 한쪽은 그거보다는 개인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쪽은 교리적으로 보는 데가 됐고, 이쪽은 성경만을 보는. 그 신뢰로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온누리교회하고 사랑의 교회로 대비되는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성경 공부 교재들과 사랑의 교회 교재들이 좀 달라요. 사랑의 교회는요, 교리적인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교회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리키는 장로 교단이라면,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통독 40일, 뭐 성경 어떻게 볼 것인가, 균합적 성경 읽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성경 읽는 데 목적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구원에 대해서 좀 명분화해서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 교리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랑 파생돼서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여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본인의 주장으로 얘기하자면, 설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첫 번째 간 설교 세미나에서 배운 데에서는 오직 예수만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특히나 로마서를 설교할 때는 군더더기 다 빼야 된다고요. 온전히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생명, 부활,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두 번째 제가 설교 세미나, 목양교회에서 제가 설교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맨날 예수 얘기만 하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딱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편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의 뜻 혹시 아시나요? 우리. 윤건사님 또 한 번 들어야 되죠. 죄송한데 매번 반복돼서 죄송해요. 우리라는 단어가 울타리, 그러니까 돼지우리, 소우리, 일단 울타리는 덤불, 담장 이 뜻이에요. 울타리에 우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는 작은 의미의 우리래요. 우리의 본래 뜻은요, 소리를 말하는 거랍니다. 소리. 우레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 우레가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울림통이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는 이 울림통, 소리를 말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서양에서는 새가 지저귀는 걸 보고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서정적이고
한이 많은 백성이라 새를 보고도 운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운다라는 건 울림, 우레라고 하는 그 우레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울이라는 단어는 정확히는 합성어인데 울이라는 소리라는 단어와 리라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우리라는 뜻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뜻은 같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내다라는 말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참 좋은 단어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좀 작은 단어로 해서 슬피 운다, 울리, 울타리, 요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넘어서는 큰 한 소리를 내다라고 할 때 우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된 첫 번째 시작은 모든 소리가 하나가 되는 거였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소리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니 이 구원이 임한 것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교회들이 자꾸 딴 소리를 해요. 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소리들을 내고 있으니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12절 말씀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라는 단어는 당시 형벌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당시 형벌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살인한 자가 발각돼서 들키면 그에게 형벌을 내렸는데 자기가 죽인 사람을 업고 다니게 했대요.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러니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가 죽을 몸을 같이 붙어 있는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냄새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건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가 살인한 사람을 업고 맺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공적인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적인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만의 욕심이라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욕심이고 우리 교회의 욕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 이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욕심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희망, 소망까지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참 재미난 건 사람들이 마음의 욕심을 컨트롤한다고 말해도 무의식적으로 손과 발, 이 지체에 밴 죄는 무의식으로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때 꼭 포크와 젓가락과 숟가락을 쓰라 그래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먼저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손이 먼저 가요. 이게 빠르니까 먹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밥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좀 감자튀김이나 이런 걸 먹을 때 보면 숟가락하고 그리고 젓가락으로 꼭 먹으라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면 손으로 집어먹고 있어요. 죄의 습관은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가 죄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어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죄라고 여겨질 땐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몸에 밴 잘못된 습관을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전도. 이 네 가지는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몸에 배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도구들이 다른 곳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쑥 나가는, 나도 모르게 내 입이 쑥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내 혀가 움직이는, 나도 모르게 김유신이 졸고 있을 때 그 말이 술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발이 또 그 죄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지체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육신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태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